마스크 하고 하면 되죠. 예, 저희는 요즘 좀 많이 조심하는 분위기라서 초신도 그렇고 다 마스크 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무래도 횡설수설하지 않고 또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PPT를 좀 틀어주시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해오셨고 그 중에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은 백성이 항상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 대열에 서서 이 시대의 후대에게 원색복음 전달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이 일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생명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서는 이 자리에서 다른 소리하지 않고 성령인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그리스도 각인입니다. 처음에 태영아 RUTC를 아기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태영아 RUTC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해보니까 엄마들은 다 아실 텐데 허허벌판이죠. 아기를 낳고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주체는 엄마인데도 너무 허허벌판인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육아서에서 배운 것들이고 세상에서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주로 그런 내용들이고 이걸 복음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처녀 때는 저 오빠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오빠일까? 오로지 이제 관심이 거기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누구는 집을 샀는데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다 주로 그렇게 하면서 훈련도 따라 붙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까지 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이게 복음으로 필터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도 이건 이렇게 해라 이게 정석이다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엄마의 영적 상태 따라 가문의 영적 상태 따라 이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걸 겪으면서 이거 RUTC가 필요하지 않나.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항상 지금도 결혼하는 젊은 여자들은 있고 아기를 처음 받는 젊은 아빠들은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지를 너희들 보고 이제 아이들도 기르면서 젖도 먹이면서 찾아가라고 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이제 다른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태영아 RUTC가 필요하다라는 건 있었는데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나요?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그냥 네. 이 일은 2012년도에 한 사모님이 13인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 어린이집에 일을 하러 가셨는데 하루는 태영아부 시간 오더니 우리 원장님이 들어와서 애들 예배해도 좋다 하는데 태영아부에서 좀 들어와서 예배를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장로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장로님도 혼자서 주 5일을 들어가기는 너무 사역이 많아서 안 되고 너희들이 나누어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월요일 한 메시지를 들고 들어가시면 화수는 다른 권사님이 들어가시고 목금은 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쭉 같은 예배를 아이들에게 드려주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하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여동생이 서울 임마누엘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제부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전화로 포럼을 하던 중에 야, 너 먹고 사는 거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너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 해라 해서 그냥 거기서 아이들 기르다가 하나님 천국 오라 하면 천국 가면 되고 그러는 사이에 너희 아이들도 다 크고 있을 것이고 그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격을 알아보니까 제 동생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자격증만 전환하면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나라고 보니까 우리 태영아 부서에 있는 사모님도 원장 자격이 되고 모든 자격들이 다 여건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돈이 없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권리금이 피크를 칠 때였어요.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제가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돈은 안 된다. 이 일은 계속 돈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 팀들이 다 부목사님 사모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뭔가를 열어놓고 뭐 내가 빠져나가고 네가 빠져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돈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돈이 안 되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사모인 네가 해야지. 그 평신도가 먹고 살면서 그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뒤냐. 돈 안 되니까 네가 해라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제게 주시는 마음에 그럼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건 돈이 안 돼도 해야 될 문제는 맞네요. 이 답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것이 아닌 누가 오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전도 선교 후대에 유익하게 남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일단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혹시 그 돈이 2억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더니 2만 원은 내가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가 아버지한테 응답하더라. 내가 좀 열이 받아가, 저희 아버님이 남해 계시거든요. 남해 아빠가 뭔 돈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너가 하늘 아버지한테 네가 응답받고 2만 원은 일단 내가 줄게. 그러니까 2만 원 받고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비전 주신 꿈과 비전이 맞다면 산업인을 붙여주시든지 돈을 2억을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산업인은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부목사 사모 위치에서 뭐 산업인들을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분들과 우리는 쐬고 있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일이 없었고, 산업인 대신에 그 한 과부를 붙여주셨어요. 과부를 주셨고, 돈을 2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 2억은 안 주시고 팀을 주셨어요. 그게 저희가 진짜 한 7년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을 주지 않으시고 빚을 주셨어요. 근데 이 빚이 지나가 보면 이 정말 꼭 필요한 이 빚이 있기 때문에 원네스가 될 수 있었고, 아무도 뒤돌아갈 수가 없고 오직 직진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루터기 어린이집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시작한 이유는, 이제 엄마들도 항상 모이면 저희가 얘기하는데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린이집일 뿐이다. 내용은 태영아 RUTC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하듯이 뭐 애들을 잘 케어해주고 오래 봐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이런 걸 요구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사들의 그 집중해야 될 것들이 허물어지고 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 본질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저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시작할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루터기는 RUTC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전달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으셔야 되고, 훈련 받지 않고도 어린이집 교사 할 수 있거든요. 목소리 예쁘게 하고 얘들아 뭐 오늘 네가 해줄게 하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아이들은 정말 또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친절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그 시작되어지는 뇌에 종교적인 습성과 종교적인 방들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그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루터기 RUTC를 가기에 어린이집 옷이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조금만 서류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교사들 차비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차비를 받는 대신에 지속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옷을 입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다 보고를 드리고, 목사님 저희에게 주신 언약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굳이 애굽 땅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있고, 네 자녀들은 놔두고 여기서 그냥 예배하라고 하고 있고, 그냥 후대들한테 언약을 전달하는데 돈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루터기 교사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엄마들은 복음을 잘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지고, 후대들은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부탁을 사모님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걸어왔던 여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가 가진 것은 정말 그 아기 예배밖에 없어. 시간으로 치면 10분, 길면 15분 내외의 아기 예배였어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예배해야 된다. 아이들도 예배해야 된다. 아이들이 좀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앉아서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기 예배로 복음을 강인하고 제일 처음에는 3살, 4살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렘이 5살부터 커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 단계 시스템이 필요한데 하나교회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저희가 장로님들이나 말씀을 드리기도 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3, 4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하나렘까지 가는 공백 기간을 복음으로 막아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3, 4세가 각인의 시기이기보다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치유의 시기죠. 3, 4세 되면 태중에서부터 1, 2세 들었던 거 다 나오거든요. 가문으로부터의 성향, 엄마 아빠의 성향, 그동안 육아에서 받은 피드백으로 인한 작품들이 다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그 싸움 말린다 끝났어요. 그런 싸움을 말리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도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저희가 복음을 많이 못 누리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사과를 해야 되고 주로 그런 일이 계속, 너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고 이번에는 네가 피해자고 이번에는 네가 가해자, 계속 그런 포럼 하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이 포럼이 잘못된 것 같다. 그 착한 놈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나쁜 놈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건데, 너는 가해자고 피해자고 이게 판결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포럼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 좀 저희가 많이 복음의 말들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 권사님이, 저희 거의 원목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늦은 것 같다. 우리 좀 낮춰 볼 수 있게 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이게 2세, 3세로 맞죠? 2세, 3세로 내려왔어요. 2세, 3세를 내려와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뇌에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선점되어 있기 전에 이 아이들을 복음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2015년도에 엄마 학교였어요. 그냥 또 점심을 이래 먹는 중에 권사님이, 사모님 몸조리하고 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나오면 사모님이 많이 힘들까? 이러셨어요. 왜요?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들이 젖 먹일 때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겠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보통 몸조리를 한 달 정도 하고 5, 6개월 되기까지 집에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성령 충만한 엄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 중에 수유통도 잡고 아이들 밤낮 바뀌는 것도 잡고 하는 중에 여자들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여자 친정에서부터, 친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모든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다 보니까 이제 온갖 것 다 나오는 거예요. 혼자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선생님 한 분이 육아휴직을 하고 쉬고 있는 상태여서 자기는 정말 잠으면 자고 가서 또 올라오면 누워서 젖 먹이고 또 잠으면 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더니 챙겨가지고 이제 좀 데리고 나오지, 그리고 깜짝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엄마 학교였어요. 그 엄마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아기 예배 뒤에 부모 메시지를 한 번 더 붙여서 하는 정도였어요. 부모 메시지 붙여서 하고 모든 일과는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게 한 3년 되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네게 필요한 거, 네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왕이 필요하고, 네 가정과 가문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너의 제사장이 필요하고, 지금 보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너의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포럼 중에는 해줄 수는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한 엄마가 와서, 3명의 엄마였나 와서 그냥 일가 중에서 그걸 보는 거였어요. 밥 먹고 그거 보고 말씀 듣고 가고 뭐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때 몇 년인가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 치유 사역원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 저기 축복 할머니라고 우리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하루는 오시더니 내가 부산 치유 사역을 좀 갔다 왔으면 해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정인으로 엄마들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셔가지고, 저희 교회 이재규 장로님하고 또 제가 문화국에 친분이 있어서, 장로님 저희 팀에서 부산 치유 사역원을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미리 여쭤보니 아직 박효순 사모님도 안 가셨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였는데 대구에 치유 사역원이 생겨서 이제 사모들부터 훈련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저부터 등록을 하고, 또 그 다음 기수부터는 중직자도 받는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일과되는 중에 이제 시간을 빼서 교사들이 연수처럼 다녀오는 거예요. 연수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예상치 않았게 넷째가 생기고, 또 다른 선생님도 보내놨더니만 또 6개월 만에 또 넷째가 생기고, 또 다른 선생님을 보냈는데 그분은 3년을 지속하고 8년 만인가 또 셋째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치유 사역원을 다니면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저희 어린이집의 문화가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가서 1시간 배우면 그날 아침부터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엄마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보고, 또 우리는 또 본부가 너무 좋은 게 집중 훈련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복음 송구 쓰는 거, 녹취록은 어떻게 읽는지, 단락 포럼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훈련 중에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장이 요괴벳 엄마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번에는 2019년부터는 또 식사하시면서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때부터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참 운행을 하고 가는 마음에 임산부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다민족 엄마들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될 텐데, 잠 오면 자고 뭐 일하면 일하고 누워서 신랑한테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뭐 얻어먹고 이렇게 임산부 시기를 보내면 안 될 텐데, 그 다민족 엄마들은 특히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니면 그 나라의 우상 배경을 가지고 또 우상의 제자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또 이제 기도는 했었어요. 기도하고 나름의 또 임산부 사무엘 학교라고 또 기획서를 또 써보고,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케어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나? 다민족 엄마들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한 명 꼽고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 일을 유지하나 막 그러다가 이게 뭐 잘 안 보여서 그냥 기도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권사님이 어린이집에 임산부들을 좀 불러야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하나교회는 크니까 임산부도 많아요. 무작정 불러서는 일이 안 될 것 같고, 항상 훈련에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의 결단을 내고 들어오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불러서 네가 지금부터 아이를 낳으러 가는 날까지 어린이집에 매일 나올 수 있다. 이 훈련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일단은 결석을 하면 안 된다. 결석을 하지 말고 아기를 낳고 50일에서 100일 사이에 복귀해야 된다. 이건 너 하나를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를 키워보자는 훈련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오케이 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일과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고 포럼하고 또 훈련도 같이 가고, 또 새가족이나 화요 집회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쯤이 되면 권사님이 녹취록을 다 뽑아서 다시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지금 여기 교회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되게 힘이 뭐냐 하면 젊은 엄마들은 훈련의 연수나 이것들이 약해요. 저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도 쑥 달려가요. CBDIP 나오면 또 CBDIP 훅 달려가고 막 계속 훅훅 달려가는데, 이제 권사님이나 훈련을 오래 받으신 분들이 그 모든 훈련의 메시지 속에 추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걸 확인시켜 주셔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볼 건지를 붙잡혀 주시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러는 중에 이제 제가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의 변화도 많이 생겼어요. 어린이집 딱 열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달 만에 정기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뭐 잘못하고 있는 것들 많았거든요. 보고 2달 만에 구청에서 친히 나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대로 고치고, 좀 또 지나니까 평가 인정을 꼭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복음 교육하기도 바쁜데 평가 인정까지 이거 해야 되나 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하지 마요 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일단은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평가 인증을 했어요. 했더니 선생님들이 영적 퀄리티뿐만 아니라 사회에 어디 내놔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를 갖추는 사람들이 딱 되어버렸어 이제. 그리고 CCTV를 의무화로 달아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외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훈련받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도 그렇고 나라에서 뭐 예배드리라고 보육료 대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의무평가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들어가 보면 또 무슨 길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지고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 시키는 것 같다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이걸 하는 과정에 지속의 비밀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 본부 훈련을 전 교사가 따라 붙고 저기 엄마들도 본부 훈련을 받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길게 봐주면 8시간 봐줘요. 하루에 8시간. 짧게 봐주면 4시간, 6시간 봐주면 나머지 18시간은 부모와 같이 있어요. 부모가 교사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만 복음 듣고 말씀이 흐름 쭉 듣고 집에 갔는데 전혀 달라. 가면 뭐 유튜브 하나 틀어주고 로봇 태권보이 틀어주고 이러면 얘들은 두 가지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선교지에 사는 아이들처럼 혼란이 느껴져요. 어느 장단이 메인이고 어느 장단이 따라오는 건지를 모르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에게도 너희들이 꼭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육아는 한 사람의 잘난 엄마가 나는 이렇게 아이를 길러냈어요 하는 이런 육아가 아니다. 우리의 육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세계복음화 속에 이끌어 가시는 그 중에 이 메시지의 흐름을 이 아이에게까지 연결되어지게 해주는 육아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아이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엄마가 나 피곤하고 뭐 힘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빚의 경제였어요. 빛의 경제가 아니라 이 빚의 경제가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 전달만 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누구나가 혹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 계실까 봐 걱정하지 않고 언약 속에 달려가면 다 언약의 성취를 돕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걸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지금 한 7년 됐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응답을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하고 우리 아이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하고 이 땅의 참 리더와 참 통치자가 되시기에 충분한 이 언약만 전달했는데, 일어나고 있는 응답들을 정리를 해보니 첫 번째는 아이고 전도사님 요거 파란색 이거 터치하면 그게 나오는데, 네. 첫 번째 저희가 받고 있는 응답이 아까 엄마 학교 응답이었어요. 엄마 학교는 이제 0세부터 시작해서 한 3년 과정이 됩니다. 3년 동안 매일 어린이집에 와서 아기 예배를 출석하고 또 말씀을 쓰고
낮에 되면 또 운동하는 시간 있고 또 포럼하는 시간 있고 이렇게 3년을 보내다 보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녔는지 알 것 같다고. 3년간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똑같은 걸 하고 매일 언약을 각인하면 3년이 진짜 크네요라고 생각을 이렇게 겪었어요. 그리고 3년을 그렇게 하고 지금은 7년인데 매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오는 응답이 좀 빠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큰 응답들이 빨리 오지? 이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뭉뚱그려 주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했을 때 매일이 키였어요. 그동안의 사역은 주 5일이었잖아요. 그럼 1년에 52번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매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 만나도 1년에 한 320번 정도는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년치에 걸어갈 그 스텝 바이 스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만 내도 10년 뒤에 와야 될 응답, 20년 뒤에 와야 될 응답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이게 매일이 키구나. 이게 진짜 KTX를 타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보여졌고, 거기 혹시 방송실에서 이거 누를 수 있나요? 엄마 학교 이거. 저희 신랑께서 이거 다 넣어주셨는데 아니요, 그거 뭐지? 방향키가 아니라 포인팅을 하라 했어요. 엄마 학교가 동그라미를 딱 누르면 뭐가 뜬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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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엄마 학교. 네, 저게 엄마 학교 모습입니다. 매일 호흡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간식 먹고 아기 예배하고 부모 메시지 듣고 강단, 기초 메시지, 훈련 메시지, 점심 식사하고 나면 각자 백구 쓰기, 또 임산부 오면 쓸 수 있는 대로 쓰라 그래요. 근데 안 쓰라 하면요, 왜 이게 나왔냐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어젯밤에 신랑이 뭐 사왔던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니까 뭐가 싸다는 이런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짜투리 시간에 이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메시지보다 그렇게 그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다른 포럼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 갈 때 어디가 세일하니까 어디 가서 둥지 냉면을 사고 가. 이제 이런 게 딱 각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말고 복음을 써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쓰게 되었고, 오후에도 또 호흡 묵상하고 귀가하고, 이게 저희 어린이집의 그 모습이에요. 작은 곳에서 엄마들이 저렇게 매일 훈련받는 것이 이제 요괴벳 엄마 학교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저 엄마가 대자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복식 호흡 하려고 하니까 숨자리, 숨점을 이제 그것만 쉬어가지고 훈련하는 걸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면요. 다음에는 서밋반이거든요. 선생님, 이것도 서밋반. 네. 서밋반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을 해서 와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까지는 요괴벳 엄마 학교에서 같이 있고 3살이 되면 이제 엄마는 어린이집에 안 나와요. 아기 혼자 나와서 서밋반의 일상을 하는데 여기에도 포인트는 그냥 아기 예배예요. 아기 예배하고 이 아이들이 기도를 평생을 기도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복근 운동이라든가 저희가 그냥 치유사역에서 배운 그런 운동들을 시키고 주변에 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을 한 4월, 5월 되면 마치거든요. 그때부터는 매일 산행해요. 매일 산행하고 갔다 와서 밥 먹고 손 씻고 저기 호흡 운동하고 복음 선고 백구 들으면서 잠자고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답니다. 이 서밋반의 응답이 맞고 또 그 다음에 그루터기 응답, RUTC 응답 보니까 이제 복음의 컨텐츠가 저희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아이를 낳고 기독교 서점 가보고 진짜 서글펐거든요. 우리 막 돈은 없지만 중고로 프레벨 뭐 하고 뭐 온갖 전집 보면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기독교 서점 갔는데 책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도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루터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각인 응답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필요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게 컨텐츠들로 묶어졌는 게 선생님 저 눌러주시면 복음 컨텐츠 눌러주시면
이제 52주 태영아 예배 공과가 저렇게 제작이 돼서 그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매주 월요일 날 이 아이들이 예배 책으로 받아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랑 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펠트 예배 넘길 수 있어요. 만들어지고, 저건 구원의 길이라든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태영아들은 물고 빨고 자꾸 찢어지니까 하드보드로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보급을 했던 것들이고, 또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그루터기하고 엄마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현장에 가면 주로 이렇게 자꾸 쓰여지는 단어가 있고 살리는 단어가 있고 살아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연극이나 인형극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아이들이 계속 보면서 그런 거죠. 다니엘이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 갖고 놀다가 이제 자기들 걸로 심겨지도록 하는. 근데 이 효과를 언제 봤냐 하면, 제가 이때는 저희 막내 아들이 안 생겼는데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찾아보더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엄마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52주 태영아 예배공과 성경 인물 동화는 52주 태영아 예배공과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성경 동화와 생활 동화가 아이들 생활 속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삼직을 누릴 수 있는 생활 동화가 너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한 작가가 앉아가지고 밤에 써가지고 나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장에서 친구들 간에 싸웠을 때, 이제 뭐 다쳤을 때, 밀었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에 적용하기를 해줄까를 자꾸 부딪히다 보면 짧지만 살아남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엮어서 생활 동화나 만들어서 나중에 제대로 보급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으로 사는 게 안 되니까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말들을 찾아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남미 태영아 전도학교에 응답이 왔는데 1년에 한 40일 정도를 중남미에서 사역자들이 대구에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남미가 오는갑다 하고 이제 오면 온 교회가 그때는 40일 동안 밥하고 뭐 잔치 분위기인데, 전도사님 이것도 눌러주시면요. 어느 날부터 그 중남미 사역자들한테 태영아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애기들이 한 2명인가 들어오고, 뭐 처음엔 니콜라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는 1년에 그 경비를 다 틀어가 훈련을 왔으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겠어요. 막 훈련을 받는데 아이들은 뒤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훈련 받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고 준 휴대폰 열어준 거 가지고 계속 놀고 계속 하루 종일 휴대폰 보다가 뭐 그 넓은 하나교에 뛰어다니다가 이제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어른들이 오는 그 틈에 렘넌트를 실어서 여기까지 보내줬는데 얘들한테 예배를 안 해준다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가? 그런 포럼을 있고 나서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기 예배를 드려주겠다. 혹시 시간이 언제 되느냐 하니까 저녁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드려달라 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가서 아기 예배를 드려주니까 몇 번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중남미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전도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같이 와서 아기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가지고 본인의 그 아이들에게 시연하는 것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남미 태영아 전도학교로 연결되는, 전도사님 저기 유튜브 링크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태영아 전도학교를 해서 아기 예배를 드리면 그 영상을 찍어서 그냥 보냈더니 이분들이 이 영상을 가지고 저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가운데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예배 자료, 이 영상 그대로 끊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자신들의 말로 통역을 얹어가지고
그것도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고 이 컨텐츠를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중남미에 이제 태영아 전도학교가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그루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니 마지막에 지역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확산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로 파송 가면서 저희 엄마 학교를 다니던 엄마들이 3명 있었어요. 그 집이 다 그쪽이어서 거기 가자마자 자연스럽게 태영아 예배가 오픈되어지고 이제 유지가 되어졌었고, 두 번째는 또 넘겨주시면 저희 사모님이 8년 만에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 놓고 몸조리 마치고 교회 생애 첫 예배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파송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지금 1명인데 거기 태영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또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한 엄마가 3살짜리 여자아이를 보냈는데 엄마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 전혀 흐름을 못 할 텐데 그냥 놔두면 좀 그렇다 해서 이제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에 각 가정 다락방을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어린이집 교회에 태영아 예배가 있냐 하니까 없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태영아 예배를 기도를 해라 했는데 몇 번 갔는데 그 엄마가 원사님 내가 필드 예배 자료를 만들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엄마 학교를 들어오셔서 셋째를 낳아가지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올해에 그 아이가 서밋반으로 올라가고 이 엄마는 졸업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는데 네가 센터장을 좀 맡아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현장이 되었고, 여기는 보통 우리 어린이집에 티오가 잘 안 나는데 어떻게 한 티오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시려고 일어나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딱 1명 있는 태영아래요. 그리고 또 저 아이하고 그 사모님 손주라 가지고 같이 와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지역교회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루통일을 통해서 제가 본 응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제일 한 사람이 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다른 센터를 누가 할 때도 물을 때 그 한 사람이 준비되었냐고 제가 다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건물도 해줄 수 있다 하고 뭐고도 해줄 수 있다 하고 근데 하길래 아니 그거 다 놔두고 한 사람이 있냐고. 나 이거 하다가 욕 먹어도 되고 이거 하다가 천국 가면 되고 이거 하다가 돈 많이 생기면 비싼 밥 먹으면 되고 돈 안 생기면 그냥 계란밥 먹으면 되고 나 이것만 하면 되겠다는 한 사람이 있는 그게 시작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뭉쳐서 시작을 해놓으면 또 책임 소재가 오고 가고 불분명해지고 뭔가를 할 때 또 결제 라인이 길어지고 일이 많아지고, 보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진 한 사람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합당한 시간표를 따라서 천천히 다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차리면서 처음에 기획서 쓸 때는 세상에 가니까 음악놀이가 너무 좋던데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애들한테 이건 음악놀이를 해줘야지, 이 미술놀이를 재해석해서 막 이런 것들 다 들고 갔는데 해보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리스도만 하기에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하고 우리가 포럼을 많이 했는데 사모님 이 컨텐츠에 이거 넣으면 좀 더 재밌고 이거 넣으면 반응이 좀 더 나오고 이거 좀 넣으면 호응도가 더 좋은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그렇게 몇 대를 갖버리면 우리가 전한 복음과 이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좀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 이게 조회수 높은 거 반응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원색 복음만 전해주고 가느냐의 씨름인 거다. 이거는 변질만 안 되면 된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리스도다. 그게 받은 응답이고, 세 번째는 저게 지금 글자가 뭐죠? 교사. 제일 중요한 게 교사예요. 이건 정말 제가 다른 원장님, 불신자 원장님들을 만나도 제일 교사 고민하고 신자 원장님 만나도 교사 고민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차려놓으면 교사 수급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길러지는 시스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교사의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교사의 달란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집에 가면 애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동네에도 가면 애를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1만 성도 운동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센터 2개 차려놨는데 이제 태영 엄마들은 애를 자주 놓으러 가니까 갚버리면 대체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네 해락하면 나는 뭐 싫고 뭐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1만 성도 운동하냐, 빠지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놔야 된다.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해놓고, 또 교사는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교사, 나도 모르게 진짜 그 종교 생활에 최적화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교사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랩넌트 육아에 대해서 그전에는 터치할 수 없었어요. 저 엄마가 저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저렇게 기르고 뭐 저걸 먹이고 공갈 젖꼭지를 저렇게 오래 하고 이래도 저 엄마의 영역이었는데, 요괴별 엄마 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영역과 그 가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영성을 준비시켜서 서밋으로 세우는 커리큘럼에 있는 과정인 거지 자기 혼자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했고,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실컷 굴려 먹다가 복음으로 뒹굴어 보고 굴려 먹다가 나온 컨텐츠를 선별화해서 자료를 남겨야 된다.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낸 것도 정말 많고 기존 교회 것도 정말 많은데 자세히 보면 이걸 보여주면 애들이 이때까지 들은 이 메시지하고 조금 달라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요괴별 학교도 하시니까 뭐 밴드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여기서 나오는 응답은 정말 진주 같고 알곡 같은 응답이 나올 거니까 처음부터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찍어 놓으시고 뭐 담아 놓으시고 하셔서, 이거는 그냥 이 여수 참소만 교회의 뭐 역사적 50년사에 나오는 뭐 사진의 기록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컨텐츠가 나올 거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잘 담아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영상으로 한 5분 정도 담아 봤거든요. 그리고 나면 저는 어린이집의 원장이에요. 제 역할은 원의 문을 안 닫게 하는 역할, 그리고 구청에 안 걸리게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고, 원목을 모셨어요. 원목은 아까 홀로 되신 그 과부님이 주로 사역을 다 하시고 메시지를 하시고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안 나서는 분이시는데 한 번도 안 세워졌었어요.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한 말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영상 보고 나서 권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앞에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바로 접니다. 속이 하얘서 지금 무슨 말을부터 해야 할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 자랑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거짓없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이렇게 늦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불신 남편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정말 싫어했고, 뭐 예배를 간다든지 훈련을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늘 마음의 소원이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또 내가 만난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싶다, 그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었어요. 사모님들은 좋겠다, 목사님은 좋겠다, 늘 예배 볼 수 있고 훈련 갈 수 있으니까 참 많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조금 8년 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제가 자유를 누리게 됐죠. 이제 아무 때나 예배 가도 됩니다. 훈련도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전도도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대형화 사역을 하시니까 늘 대형화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요. 장로님이 하면 나는 이제 그런 사역도 없는데 늘 이렇게 똑같은 걸 준비를 했었어요. 장로님이 너 말라고 그 준비하냐고, 돈만 많이 드는데. 글쎄 나중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쓰면 일할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사모님이 이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류를 하게 되어서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놀랐어요. 진짜 복음이 정말 삶으로 안 되구나,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는 잠깐만 이렇게 합류를 해야지 했어요. 왜냐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만 하고 자리를 잡으면 내가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5일 동안에
양육을 해서 집으로 보내면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오면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어젯밤에 너가 엄마 아빠 싸웠구나 이게 보여져요. 너무 아이들이 집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이제 모든 원에 오는 모든 아이들 가정은 가정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잘 못하겠다 해서 퇴근을 하면 이제 원장님이 차를 몰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했었어요. 어린이집에 사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집집마다 가서 목표가 가정 예배다.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엄마도 같이 와서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여져서 이제 엄마들을 부르게 되어졌고 엄마들을 불러서 하다가 보니까 더 어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을 하면서 저는 복음에 좀 정말 한이 맺혔으니까 그랬어요. 다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거리에는 받아들이지 말자. 차량 운행하는데 진 다 빼고 아이들 오면 케어하는데 힘든다. 그래서 30분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오든지 아니면 안 받는다. 이런 제한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 받는 날은 어린이집 문 닫는다. 그거 실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교사가 살아야 하고 교사도 아이를 기르는데 교사에게도 어느 에너지가 있어야 자기 아이도 기르지 남의 아이 기르다가 자기 아이는 어떻게 하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이게 여기에 맞다 싶으면 오고 안 맞다 싶으면 오지 마라. 아니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라. 어린이집 근처로 이사를 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위주로 이렇게 몰아져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화요 집회나 또 지교회 집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집이 조금 멀면 일단 데려다 주든지 우리가 태우러 갈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조금 자릅니다. 하면 할수록 어릴수록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보면서 이제 더욱 알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고 그만두겠다가 하다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연세 분들도 이제 있으시고 한데 제가 하면서 일주일에 한 20번은 짧지만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자신은 복음이 갈수록 이제 더 각인이 되고 다른 것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살지요.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고 또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렇게 확신이 오니까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또 확신도 생겨요. 어려도 되고 나이가 들어도 되고 병이 들어도 되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점점 이제 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쓰다가 망한 건 복이지 않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면 망해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때 제 마음에 진짜 맞네. 다른 거 하다가도 망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 쓰다가 그 망하면 그 복 있는 거 맞네. 그런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어린이집을 차린 것에 대한 전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돈을 들인 게 아니고 제가 가진 건 돈이 없어요. 이제 남편이 집 한 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갔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집을 저당을 잡히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당을 잡히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아주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초기에 세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이 팀만 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은 아마 알아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더기 뭐 어린이집을 통해서 한다 알아주는데 처음에는 사모님들이 그걸 모여서 하니까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는 하지 그런 거 한다고 사모님들 좀 눈물도 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채 어느 날 사모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들이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어쩌냐. 그래도 하자. 그래서 계속을 했는데 아주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다 손수로 해야 하고 아이들도 어린데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 진짜 돈도 집에 별로 못 가져가고 그걸 모아서 이제 갚아야 하니까 그런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것을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그 빚이 청산이 되어서 조금 이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1천만 제자를 말씀하지만 우리는 1천만 부모 깨우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정확한 복음으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집어넣는 것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라서 훈련 보내면 되고 자라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건 전혀 불가능이다. 그래서 1천만 부모가 정말 자기가 자기 아이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받으면 엄마가 한 명이면 아니지만 두세 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유 목사님 기도보다 이게 더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1천만 명 깨워야 된다. 그래서 그루터기가 사실은 어린이집이지만 어른집이라고 봐요. 어른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곳은 1천만 부모를 일으키는 인쇄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일 찍어내야 되고 매일 복사를 하고 매일 만들어야 하고 그냥 아이들 땡 하고 가면은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쉴 틈이라고는 없고
굉장히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이 책이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찍어서 보내고, 이런 정말 선생님들이 굉장한 수고와 힘들을 많이 쓰셔요. 우리는 이게 세계 복음화다라고 생각하자. 다른 사람은 뭐 어느 나라에 가서 하고 뭐 어디 가서 어떤 그런 데 끔찍도 하지 말고 자기 아이에게 복음을 진짜 집에서 제대로 복음 전해서 이 아이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이것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보내주고, 훈련이 누가 와서 보고 싶다 하면 그냥 와서 보고 가서 그냥 이걸 이대로 할 수만 있게 도와주자.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이제 힘을 한번 공급해보자 하고 이렇게 팀들이 모여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어린이집이지만 실은 이곳에서 또 다른 교사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 공급해주는,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곳을 통해서 1천만 부모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는 헌신하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정말 없는데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소문이 좀 헛소문도 많이 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안 들으면 안 되고 말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수록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복음 들려줍니까? 부모가 들려줘야지. 어른들은 뭐 크면 어디 가서 듣지만 이 아기는 엄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를 끄집어내면 아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를 끄집어내서 복음을 듣게 하면 아이는 듣잖아요.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요게벳이라 지었고, 하다가 보니까 필요가 보여졌고, 또 이렇게 밖에서 보기는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리는 조금밖에 안 했지만 이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더 많이 확산시킬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분들이 조금 후대를 세우는 일에 원넷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조부모를 만납니다. 조부모를 만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줄 줄 모르고 유익한 말 해줄 줄 몰라요. 이쁘다고 사탕 주고 그냥 하는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언어를 던져주고 하셔요. 그래서 조부모들을 이 태영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같이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집어넣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게 하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교회, 온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서 후대를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복음을 더 원색으로 확실한 복음으로 심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그런 복음을 가진 자를 깨우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로 쓰임 받는 일에 이런 렘넌트가 세워지고 이 일에 쓰임 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밖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크게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함께 후대 세우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조부모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